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했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부작용 없이 질병을 잘 이겨내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한 달을 돌아보고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올해 이 8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있게 살기를 다짐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또 그 기운이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주셔서 이 질병이 점점 잦아들게 하시고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 질병을 이겨내고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저 아프간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가 소식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에 더 이상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신령 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사오신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원예에서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같이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에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이번 주가 되면 9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가을, 참 열매는 이 계절 가을에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한 은혜 또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에 우리 9월, 10월 큐티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간 내실 때 오셔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큐티책으로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세상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저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도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하고 또 그 안에 많은 피난민들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만이라도 어린 아이만이라도 살리겠다고 그 공항 담장 안쪽으로 그 아이들을 집어 던지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절규하는 그런 아비규환 같은 생수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심지어 공항 앞에 있는 피난민들 가운데 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그런 일이 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참 다행히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뉴스도 들었지만 그야말로 그 아프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슬람교를 숭배하는 탈레반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타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 완공한 이후에 마침내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그 봉헌식을 마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한 곳으로 세우셨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그 꿈에 나타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다시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항상 집중적으로 바라보신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꽂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특별 기도회를 해야 하는가?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할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뭄과 기근 같은 기상 이변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가뭄과 기근은 물론이고 태풍과 홍수 또 지진과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 또 지구온난화 각종 기후 이상 같은 그런 기상 이변으로 지금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지구촌을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생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 치울 때 기도하라.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 치울 때 기도하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애써 경작하여 이제 추수를 앞둔 농산물을 다 갉아먹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로 적용해 보면 농축산물의 피해를 비롯하여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또 실직과 무직 같은 그런 물질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처럼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 특별히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야말로 특별 기도회를 해야 할 때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참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각 처소에서도 지금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 비가 오지 않고
또 메뚜기와 같은 그런 해충의 피해가 있고 또 재난병과 같은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질 때 이런 이 국가적인 제한 또 개인적인 제한이 닥쳐올 때 그때가 바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적인 제한, 국가적인 제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근거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서 일관 그런 개인적인 재난,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할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사해 주시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 마지막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왜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단적으로 암시해 줄 말씀입니다.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부어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재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꼭 같지 않고 오히려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절실히 나아가 그분의 뜻에 맞추기를 힘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죄를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원인, 그 깊은 속에 있는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개인이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 혹은 사회와 국가가 지은 죄, 또 더 나아가 국가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지은 죄, 이런 죄악들이 결국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인 현실을 볼 때 정말 마음에 심지어 때로는 참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기도가 한숨처럼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종 사업 현장과 소상공인들의 현실도 안타깝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확산하는 가운데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자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만 몰래 숨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 죄를 사해 주시겠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신 후에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즉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마지막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회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 연설 가운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1861년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 연설문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국민들에게 대통령 취임 때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즉 죄사함과 회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뭐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또 필요하냐고.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에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의 그 특징을 알고 또 상대방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더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때 더 그 기도가 응답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런 의미로 14절 전반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쓸어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할 때 특별히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라 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즉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성도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회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사자의 회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합심 기도 또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기도의 파수꾼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설사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짐을 지고 성도들이 앞장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꽂혀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청와대나 국회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대기업이나 인류 대학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전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보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꽂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대상은
나라의 주화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고 계시고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상태를 악한 길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악한 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잘 살고 아무리 나름대로 멋진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죄송하지만 악한 길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치 목적지와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와야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와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단편 소설가 중에 오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지막 잎새 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단편 소설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준 그런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영미권에서 그의 가장 잘 쓴 단편 소설가에게 오헨리 상을 줄 만큼 그분의 이름은 참 소설계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여러 곳에 글을 보내도 그 글이 잘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1893년에 롤링스톤이라는 잡지에 그 글이 실리면서 작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비록 작가로 데뷔를 했지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는 참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도움으로 우체국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우체국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후에 다시 은행으로 이직을 해서 은행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돈을 많이 만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만 그분이 욕심에 위협이 되어서 그 은행의 공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참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은행의 자금을 횡령했지만 그 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를 거쳐 온두라스까지 1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횡령 사실을 부인했는데 결국 자기의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급기야 집으로 돌아와서 자수를 하고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공금 횡령죄로 5년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말 그의 배경에 항상 눈물에 젖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그는 이 눈물 속에서 다시 한번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또 그러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자기의 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본명 대신 오헨리라고 하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이름인데 차마 자기 딸에게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알리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멀리 해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후에 그 감옥에서 소설을 썼고 그래서 오헨리라고 하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한 것이죠. 그는 그 교도 생활이 자기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열심히 모험수로 생활해서 3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석방된 이후에 왕성한 활동을 펼친 끝에
무려 381편의 단편 소설을 발표했고 10여 권의 책을 단편집을 출간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헨리는 감옥에 투옥됨으로 오히려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는 그 회개한 이후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우리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어느 교회나 아니면 어디 기도실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혹시나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그 결단도 기도의 연장선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결단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적인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얼굴 같은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마치 우리 인간과 비슷한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신 것처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의인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이해하고 또 친밀하게 느끼고자 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해 주시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 이런 표현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여러분 얼굴 하면 신체 중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부분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모든 것이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오직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오로지 주목한다는 것이 바로 얼굴을 바라본다. 그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영적인 교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깊은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때 우리의 자세는 스스로 낮추어 겸손히 기도한 그런 겸손한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 즉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사 어구를 사용하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혹 우리가 교만한 마음 혹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쾌락을 추구하고 이방 나라와 이방의 우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아오셔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지 진짜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오로지 세상에 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들어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숫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지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의 축복에 더 관심이 많고 물질적인 성공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적인 제한을 넘어 국가적인 제한, 전 지구촌의 제한을 만난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명언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다. 그때가 바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가 먼저 악한 길이었으나 하나님께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기도하는 길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당사자들도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하나님은 성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8월을 마치고 9월을 시작하는데 이 9월 한 달 동안 정말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개인적인 재난,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해서 지금 누구보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할 일도 있지만 그 일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각자 기도의 파수꾼의 얘기를 단정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고 무엇보다 참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어려울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곧 기도할 때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을 한 번의 심령 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왕이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 시간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없는 인도 역사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위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에 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저 아프간의 안타까운 그 생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8월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9월을 힘있게 시작하셔서 무엇보다 이 9월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